여러분들 응답받는 기도가 늘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게 되는 특권이 여러 가지가 있는 가운데 오늘 기도라는 영적인 원리를 통하여 하늘의 자원들을 끌어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께서 갈릴리의 가나에 계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갈릴리 가나는 전에 예수님께서 그 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 있던 곳입니다. 그곳에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그 아들은 가버나움에 있는데 병들었습니다. 마침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예수를 뵙고 속히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간구를 합니다. 예수께 달려가서 간구를 한 겁니다. 이때 예수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신하가 듣고 이제 마음이 움직였고 교정이 되었고 신하가 간청하기를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했고 예수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그 아이가 살았다는 전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쯤 살아나나 했더니 제7시 예수께서 간구하고 또 예수께서 그 아들이 나았다고 말씀하신 그때에 열이 내리고 그때 나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온 집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신하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이동했어요. 그러나 아직 그 예수님이 인자로 오실 때는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그 장소, 시간, 곧 거기로 가야 돼요. 성령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자로서 거주의 한계와 시간의 한계와 그리고 육체의 한계 속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예수 만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계시면 예루살렘에 가야 되고요, 또 가버나움에 계시면 가버나움에 가야 되고요. 오늘 여기는 어디 계세요? 가나에 계십니다. 가나에 가야 돼요. 꼭 그곳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이때 사람들은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과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니 얼마나 좋을까?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안 죽으시고 하늘 보좌에 안 올라가시고 지금도 계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간구하기 위해서는 어디 가야 됩니까? 비행기 타고 예루살렘에 가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려니까 그 당시도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인산인해를 이루어 예수님 앞에 가지 못하고 지붕을 뜯어서 내려야 될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는데 지금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하늘 보좌에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예루살렘에 갈 필요도 없고 어떤 특정한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 산꼭대기에 갈 필요도 없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예수님은 인자 되신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고 그 이름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가 계십니다. 우리를 성전 삼고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누구 안에 들어갔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연합을 함으로 예수 안에 들어갔어요. 또 예수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여러분은 어디 갈 필요 없이 오늘 예수 이름 앞에 여러분의 간구를 구하면 그때 계시나 이때 하늘 보좌에 계시고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것과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간구하는 백부장의 이 관리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이 원리를 통하여 응답받는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상달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갈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특정한 일을 할 필요 없어요.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또 약속을 붙잡고 또 하나님과 우리와는 갭이 없다. 지금 내 기도는 바로 상달된다.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한다면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의지하려고 그걸 몰려들었어요. 지금은요, 어느 때와 시간과 장소에 관계도 없이 여러분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주여 외치면 주님께서 야, 나 잠 좀 자자 그러지 않으십니다. 화장실에서 주여 그래도 예 냄새난다 안 그러시고 언제 어느 때 무엇을 하든지 간에 때와 장소와 시간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순간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신음을 응답하시며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동일한 사건이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에 또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에서는 여기 왕의 신하라고 나왔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백부장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백부장은 많이 들어보셨죠? 100명의 부하를 갖는 로마의 군대 장군이에요.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왕의 신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죽어가는 사람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종이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원어를 보니까 아들입니다. 아들이 죽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죽었어요. 이제 아들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종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그 당시에 어린아이 20세 이하는 숫자에도 안 들어가요. 여자도 마찬가지로 숫자를 안 셉니다.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전부 다 뭐예요? 20살 이상 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5천 명이 먹고 12번째 남았다는 것은 5천 명은 누구를 말해요? 20세 이상 남자 장정만 계수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어린아이 또 여자 합치면 뭐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종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어린 아이기 때문에, 아주 어린 아이기 때문에 종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 원어를 보면 아들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의 아들이 죽은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병들었기 때문에 예수께 부탁한 겁니다. 직접 온 것이 아니라 유대인 장로들, 유대인 중에서 유수한 사람들을 예수께로 보내요.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방인이면서 예수님께 부탁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은 유대교를 믿었던, 율법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우리 누가복음 7장 5절 말씀 보니까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유대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고, 그리고 사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였고 율법을 제대로 만났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 생각하여 유대인 관원, 유대의 유수한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고쳐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7장에 나오지 않는 일이 여기 나와요. 우리 한 군데 읽어보겠는데요. 4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백부장의 심부름을 받아가지고 내려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니 믿지 아니하리라. 자, 뭘 보면? 보지 않으면?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너희가 믿지 않는다라고 책망하셨어요. 그러면 표적은 무엇이며 기사는 무엇일까? 이게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정리를 안 해놨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오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분은 하나님 이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무 개념 없이 그냥 써요. 그러나 성경은 다른 의도를 가지고 기록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적이란 말은요, 기적이란 말은 쓰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에서는 기적은 우연하게 일어난 일을 기적이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 표현은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바꾸려고요. 제가 꽁고기가 먹고 싶었어. 근데 이제 마침 꽁이 막 지나가. 그래 그 돌멩이를 하나 들어가지고
공을 갖다가 한 던졌다 그랬더니 머리에 딱 맞고 꽁이 꽥 하고 죽었어. 그거 어떻게 해요? 동물보호 옆에서 나 잡아가. 근데 그걸 갖다가 꽁탕을 해 먹었어요. 꽁 만두를 해 먹었어. 자, 이렇게 잡은 거는 이게 바로 뭐야? 기적이에요. 우연하게 있는 일이에요. 다음번에 던지면 어떻게 돼요? 안 잡혀. 이걸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에요. 이걸 기적이라고 합니다. 미라클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적과 표적은요, 당연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걸 이적과 표적이라고 해요. 이적과 표적이라는 말이 어디 등장하냐면 요한복음 사도행전 2장 22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이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능력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 그를 정하는. 성령이 오시면 뭐가 나타나요? 큰 권능, 하나님의 군대들이 동원되며 또 뭐가 나타나는데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대요. 성령이 임하시면, 자, 표적과 기사가 뭐가 다른가? 여기서 큰 권능이라는 말은 천사들이 막 동원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사와 표적이라는 단어는 다른 의미입니다. 자, 표적은요, 이적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씁니다. 표적과 이적은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응답을 받는 것을 표적 또는 이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을 말하며 개인과 상관이 없습니다. 백부장의 믿음, 이것은 표적 또는 이적입니다. 자,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인 여인입니다. 딸이 병들었어요.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때 예수께서 선포하시니 귀신이 떠나갔어요.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께 가면 낫겠다라는 믿음을 드렸어요. 믿음을 드렸기 때문에 믿음의 표적이에요. 믿음의 그림자예요.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이건 역시도 믿음의 표적이에요. 누가 눈을 뜨게 했어요?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떴는데 이것은 믿음의 표적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는 구세주로 오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가 구주 대신 구원자 되심을 믿음으로 가진 것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실상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의 믿음에 대한 그림자로 나타난 것이 소경이 눈을 뜨고 수리보니게 여인의 딸이 병이 나은 거예요. 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에 대하여 슬퍼할 때 예수님께서 선언합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랬죠? 여기서 영광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깨우러 가노라 할 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머문 거예요. 영광이 그곳에 머문 겁니다. 그런데 무덤을 열고 나사로야 나오노라 했을 때 배가 동인채로 나왔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영광의 그림자입니다. 그 자체 살아난 게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영광의 그림자가 나왔어요. 그러나 여기서 지금 수르보니게 여인, 귀신 들려 나은 여인도, 그리고 소경 맹인됐던 사람이 보게 됐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도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다는 거예요. 그죠? 영생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영광의 그림자요, 믿음의 그림자예요. 진짜 알맹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걸 믿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진짜 영광이고 믿음이에요. 그것으로 그림자가 나온 것이 신유의 은총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표적 또는 이적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방향을 가르친다. 표적, 이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외쳤어요. 다윗의 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소문 들었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어떤 병에 걸리든 다 낫는다 소문을 들어요. 엉성엉성
눈이 멀었으니까 소경이니까 귀가 밝어. 그래가지고 멀리서 듣는 소리도 텔레파시가 통했는지 소모지 기계를 달랐는지 다 들어요.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같으면은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했는데 하면 되잖아요.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는 그곳에 오셔야 만날 수 있어요. 오셔야 만나고 간구할 수 있어요. 근데 때마침 여리고에 예수님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리고 알고 있는 거 지식이 뭐예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할 수 있는 거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아는 거, 할 수 있는 거 최대한으로 외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시끄럽다고 핀잔을 줘도 또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님이 발걸음 멈춰요. 저를 데려오라 묻습니다.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나를 보게 할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믿음을 드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내가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믿나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눈을 떠서 일어났습니다. 믿음은 현찰과 같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든 어떤 인격을 가졌든 관계없지요. 여러분 현찰 가지면 무엇을 사든지 간에 살 수 있지요. 마찬가지로 믿음은 현찰과 같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간다면 하나님 나라의 것을 무엇든지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기가 갖는 거예요. 개인적인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근데 그 주님이 오지 않으시면 믿음은 가질 수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데, 예수가 오지 않으면 믿음도 가질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 아니겠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대상이요 믿음의 내용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는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했으므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져 오늘 이 시간 내가 받은 형벌을 대신 예수님이 받아주셨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오늘 이 시간 믿음의 대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나의 구주로 주님을 영접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믿음으로 주신 거예요. 자,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우리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대체 믿지 않는다는 말은 그들은 봐야지 믿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성향이 있습니다. 사람들 분석하면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 분석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보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하라 그러면 야 선악과를 왜 만들었니?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이런 고통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야?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따지고 들어가는데 거기서 자꾸 설명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도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저 강박한 안 믿으려는 저런 마음들을 하나님 도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 봤어? 눈으로 봤어? 또 그럽니다. 못 봤다고 그러지요 여러분들. 그럼 또 봤다고 우길 거죠 여러분들은. 자, 근데 그러다 보면 또 한참 다고치면 또 눈으로 봤다고 그래요. 그 거짓말이에요. 또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거 보여주면 나 믿겠다 그래요. 또 어떤 분들은 자꾸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교훈으로 돌려 철학화하고 관념화하고 종교화하고 교리화하는 성향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냥 믿으면 돼요. 믿으면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병이 나았다면 병이 나은 줄 믿으세요.
어떤 병이든지 내과, 외과, 정신과 모든 관계없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도 고치셨어요. 정신질환 해결하셨습니다. 마구에 떨어진 귀도 고치셨어요. 외과도 고치셨어요. 하나님 주로 내과로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내과도 외과도 안 보이니까 내과를 해달래요. 신경외과 관계없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동일한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자꾸 하나님을 보려고 그러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리를 관념하고 이론하려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식을 구한다는 거예요. 자꾸 관념화시키고 지식화시키고 교훈화시키는 성향들, 자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다 고치는 사람들, 그 속에 금송아지 우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이여 당신이 그리스도이거든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그 그리스도 되심을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한번 봐, 내가 이 표적 보여줄게. 짜내고 보여주셨습니까? 아니, 책망하셨어요. 뭐라고 그래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있었던 것처럼 인자는 땅속에 사흘을 있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 이게 뭐예요? 요나의 표적,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상을 보여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자,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 받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만 이적을 보여준다는 얘기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이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영광을 개에게, 돼지에게 주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제 병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셨어요. 자, 여기서 중요하게 잘 정신 차려서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뭐를 넘지 않겠다는 거예요? 병고침 또는 귀신이 떠나가고 무리를 걷고 풍랑이 잔잔케 하고, 이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러한 이적을 나타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표적과 이적을 나타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마침내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병이 있든지 없든지 육체에 상관없이 주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부활을 보여주셨고 성령 강림을 보여주셨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미리 보여주시고 그리고 결과를 주신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기사라고 합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기도해서 얻은 것을 표적과 이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인간의 개인적 필요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냥 주신 것을 기사라고 합니다. 잘 구분하셔야 이제 기도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 기사입니다. 기사가 먼저 있지 않으면 어떤 이적도 표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사는 교회에 주신 자원입니다. 여러분, 기사에 대해서 오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신약 교회에 성령이 임했어요. 이것은 성령으로 임함으로 인하여 성령으로 기도하면 귀신도 내어쫓고 병도 낫는다, 기도가 상달된다. 요건 기사예요. 요건 누구한테 준 거예요? 교회에 준 겁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따르면, 믿음을 가지면
표적과 이적이 따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람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기도하면 내가 듣겠고 행하리라는 약속을 일방적으로 주셨죠? 그건 뭐예요? 교회에 뭐가 내려온 거예요 지금? 기사가 내려온 거야. 이걸 믿음으로 실행하면 뭐가 나타나요? 개인적으로 이걸 붙잡고 기도하면 이적과 표적이 나타납니다. 자, 베드로가 갇혔어요. 자, 교회는 그래서 기사가 있기 때문에 뭐가 나타나요? 일반적으로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요. 병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공로가 많아서 아니라 목사가 기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이미 교회에 주신 뭐예요? 기사로 내려온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셨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지옥 갈 죄를 다 도말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에 성령을 주셨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겠다는 기사가 내려왔어요. 이것은 이미 주신 거예요. 그 기사가 있기 때문에 뭐가 나타나요?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거야.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교회가 이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간절히 열심히 기도 공로 쌓아서 응답된 게 아닙니다. 왜 이 기도가 응답됐느냐? 이미 교회에 기사가 온 겁니다. 십자가 부활과 기도하면 응답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사가 이미 내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교회의 감독자입니다. 지도자예요. 헤롯이 잡아 쇠사슬로 묶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때 교회가 기도하자 천사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2장 22절에 뭐라 그랬어요?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천사가 움직이며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미 내려왔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공로 자꾸 쌓으려고 그러지 마요. 오래 하고 중언부언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 사실, 기사가 이미 내려왔다,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들이 이미 내려왔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기도는 상달되고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이미 공적으로 기사가 내려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천사가 내려와서 옷을 입으라고 툭툭 깨웁니다. 자고 있는데. 근데 자다가 봉창 터져서 나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천사가 가서 일어나, 옷 입어. 예. 그리고 비몽사몽 나왔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끌고 세 겹으로 둘러싸인 파수를 지나버립니다. 세 파수를 지나서 밖으로 나왔어요. 문을 열고 그냥 덜컥덜컥 열고 나왔습니다. 자꾸가 풀려있어요. 풀려요. 그게 다 풀려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때까지 꿈인지 생신지 모르던 베드로가 나와서 보니까 진짜 나왔어요. 이게 바로 기사가 있기에 교회가 기도해서 뭐가 나온 거예요? 이적과 표적이 나온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응답받는 기도가 무엇인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공로를 쌓고 많이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고 중언부언 같은 말을 반복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사실, 기사가 내려왔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면 나의 기도가 상달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부족해서요, 여러분들 믿음의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2시간 해야 되는데 1시간뿐이 못했네요. 아니요, 믿음의 기도를 하면 됩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적과 표적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기사에 속한 기도 응답은 하나님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응답을 미리 주시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정해졌죠. 뭐라고요?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예? 왜 대답을 안 해? 이긴다는 거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정해졌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거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올 거니까 언제 오나 보자가 아니라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며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 준비하며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미리 말씀하셨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올 거야. 엘리야가 기도 열심히 해서 알아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죠? 자, 기사라는 것은 미리 알려주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선지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당신의 일들을, 계획을 공개하고 그리고 기도하게 하고 그것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게 기사예요. 그냥 하나님 비 안 오게 하면 그냥 비 안 오게 하면 되지 왜 자꾸 비 안 올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 안 오게 할 거야. 자, 그 소리를 듣고 엘리야가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했죠. 성경에 나와요. 왜요? 여기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자, 이게 기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고 교회가 최후 승리할 것을 알려주시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할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시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원수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씹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약속을 주시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미 기사가 교회에 떨어졌어요. 오늘 이 시간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여 믿음의 기도를 한다면 기도가 상달될 줄 믿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상달될 줄 믿습니다. 병 낫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 가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질병과 그리고 중독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기사가 이미 떨어졌습니다. 그 붙잡고 기도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예고편과 같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를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그릇이 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일하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우리 비봉연립교회 모든 성도들이 일당 100, 일당 1000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기사를 개인적으로 받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 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비밀을 당신의 종들에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에게 공개하십니다. 저도 어느 날 자는데 뭐 요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비밀을 알려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에요. 자고 있는데 벌떡 일어나게 됐습니다. 지진. 이게 일본이라 그러면 이해가 돼. 우리나라는 지진 안 일어나는데 맞죠?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난 지진이라고 그래. 그때부터 저는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 했으니까 얘기하지. 아마도 내가 알지 못하지만 어떤 종들에게도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이에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그 생각해보니까 내진 설계도 안 됐어. 지금이야 내진 설계 공법을 하지만 그때 당시 생각할 때 내진 조금만 흔들어대면 한 3초만 흔들면 우리나라 이 건물 다 무너집니다. 근데 이 건물 더미에 깔린 사람들을 누가 구하면 누가 구출할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죠.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재앙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우리 민족이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민족에 살려주십시오. 제가 기도했어요. 그때 포항에 지진이 났어요. 근데 큰 피해 없이, 났긴 났지만 계속 여러분들 지진에 대해 여진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어느 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7.3m든지 6.2씩 흔들어대면 우리나라는 망합니다. 핵무기 터져도 망하고 지진이 3초만 흔들면 망합니다. 겸손하게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번은 슈퍼바이러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라는 그걸 모를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탁 터졌을 때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공무원들 와서 할 때 그냥 한 방 붙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 끌려다니고 그 성도들 괴롭힘 당할까 봐 내가 참았지. 저는 개인적으로 했으면 정면 돌파했을 겁니다. 그리고 찾아갔을 거예요. 제가 공적인 일 때문에 참고 했지. 그래서 공무원들 왔을 때 그분들도 참 못할 짓이죠. 근데 공무원들도 몰라서 저렇게 막 그 향남 그쪽에 가서는 목사님 마이크 쓰세요. 그에 들어와가지고 뭐 이쪽에 앉으세요 저쪽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알려줬어요. 공무원한테. 지금 예배 방해죄는 형사처벌이 큽니다. 근데 객관적 자료 없이 내가 방해받아, 성직자가 방해받다면 당신 방해받은 거니까 알아서 들어와서 앉아있으려면 앉아있고 말려면 나중에 형사처벌은 피할 길 없을 겁니다. 그랬더니 아니더라고요. 코로나가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니었고 한국교회 시험 테스트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구된 사람들에게, 친밀한 이들에게, 그리고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비밀을 공개하십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가 많아질 때에 하나님의 쓰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의 군대를 파송하고 작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위대한 인물들이 이곳에 배출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한 분 한 분 세워져서 하늘의 기사를 이 땅에 드러내는 선한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게 열린 포럼이야. 낀 게 많아. 낀 거 좀 빼놓자 이거예요. 낀 거. 근데 이번에는 오늘은 이제 전도들 하니까 전도의 기름 부음들이, 전도의 열매 기름 부음들이 있기를 원해서 이렇게 귀한 분을 모시고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들이 임파테이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비밀들이 공개되며 이 시대의 하나님의 일들이 공개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3년 6개월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을 아시고, 그런데 저기 보니까 불쌍한 여인, 믿음 있는 여인이 하나 있네. 그게 사렙다 과부예요. 보니까 이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있고 요거 먹고 나면 3년 6개월에 3년 6개월에 가뭄이 있어 죽어야 돼요. 근데 그에게는 믿음이 있거든. 그래서 미리 알려주십니다.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들 텐데 그 여인이 너를 공개할 거야. 공개라는 말은요, 음식을 나눈다는 얘기예요. 근데 마지막 남은 그거를 뺏어 먹고 와라 그런 거야. 그러니 벼룩에 가는 애 먹지. 그걸 가지고 음식을 해가지고 물 좀 갖고 와봐. 그리고 나머지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있는 거 그거 음식 좀 만들어 갖고 와봐. 그래가지고 먹었어요. 그랬더니 3년 6개월 동안 뭐가 마르지 않아요.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았고 그리고 기름이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사입니다. 미리 알려주고 기도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겁니다. 엘리야는 응답받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나 응답받은 결과를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대충 뭐 이미 이루어질 거니까 대충 했을까요? 아니요. 기도라는 것은 하늘과 땅을 움직입니다. 근데 그냥 대충 해서는 안 돼요. 그거 기도할 때 누구도 들어. 하나님도 듣지만 누구도 들어. 귀신들도 들고 마귀도 들어. 그럼 방해할까 안 할까? 너무너무 많이 해줘.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면 마귀의 역사는 더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정말 그냥 기도해서는 안 되고 사력을 다해서 기도할 때 오늘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게 하는 거예요. 자,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 기도를 응답한 것을 기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3년 6개월이 지났어요. 하나님이 또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물어서 3년 6개월 지났어요 했더니 이제 비 내리게 할 거요. 그러니 너는 비를 내리게 해.
비 내리게 할 거니까 그냥 비 내리시면 되지 왜 자꾸 귀찮게 말씀하세요? 그걸 기사라고 그런다고. 하나님의 기사. 그래서 비가 내리게 할 건데 너 기도해. 그러니까 몇 번 기도해요? 엘리야가 굉장히 말랐나 봐. 무릎에다가 뭘 집어넣었대요? 얼굴을 집어넣고 7번 기도해. 내가 그 흉내내다가 숨 막혀 죽는 줄 알았어요. 나도 해보려고.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다가도 실패했고요.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려고. 그래서 일찌감치 포기해서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나는 박종건이다.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무릎에로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오늘 여러분들 그래서 그 7번 기도하니까 뭐가 생겼어요? 조각구름이 하나 떴어요. 이것이 바로 기사예요. 이제 구름기둥이 뜬 게 뭐예요? 표적이야, 이적이야. 그게 뭐가 됐어요? 3년 6개월의 간물 해결하는, 말끔하게 해결하는, 지중해 연안을 뒤덮는 이 시간 장맛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지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한 적 받은 줄로 믿으라. 아니, 기도한 적 받은 줄 믿으라. 이미 기사가 내렸으면 그것이 이적과 표적으로 응답이 온다는 것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사가 내렸으니 내가 기도한 거 응답되리라. 믿으라. 받은 줄 믿으라.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 말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이 기도의 원리 오늘 응답될 줄 믿습니다. 나사로 집에 주님께서 병들어서 소식을 들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무덤에 가니 썩어서 나흘이나 됐습니다. 절망합니다. 살아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절망적 상황이에요. 주님은 그곳에서 오셔서 약속을 지키셨고 성경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사에 속한 거예요. 알려주고 기도하게 하고 그것을 이루시는 거, 이것을 뭐라고요? 기사라고 합니다. 자, 엘리사가 있었어요. 자, 엘리야의 제자가 누구야? 자, 50여 명 많은 선지생들이 또 쫓아다녔는데 엘리야의 제자, 엘리야의 이 영성과 엘리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죠. 누구? 엘리사예요. 근데 엘리사는 제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갑절의 영감을 나타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갑절이나 나타나는데 그의 제자가 없어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무덤으로 가지고 들어가, 그 기름붐을. 그랬더니 이 산적들이 시체를 얻었더니 시체가 살아나. 오늘 여러분 영적인 유업들을 무덤으로 가져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뭘 사물하는 거예요? 예? 노전 족속가 알아서 뭘 사물해? 제자를 삼으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나와 똑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말씀 양육을 통해서. 요게 안 되면 가짜예요. 그 시대에 끝나버립니다. 이거는 징계받아요. 징계받는다니까 지옥 가는 건 아니니까 상급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름을 위해서 일할 만한 믿음이 있을 때 엘리야의 기적이 나타나는데 엘리사가 이제 없어요. 자, 엘리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돼가지고 이제 죽을 병이에요. 엘리사가 이제 운명이 끝나. 그래서 요시야가 병문안 오거든. 죽을 병이 걸렸는데 그 병문안을 왔어요. 그래서 그때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하면서 왔는데 엘리사는 세상을 떠나면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뭘 주려고? 기사를 주려고. 뭐야? 너희가 이길 거야 라는 기사를 주려고. 그래서 동쪽 창문을 여서서, 동쪽에는 누가 쳐들어와요? 아람 군대가 늘 쳐들어와. 그래가지고 이 요시야 왕이 아람이 골치 아파. 그래가지고 마지막 선지자에서 사명을 감당하고자 기사를 주고자 동쪽 문을 여서서 화살을 쏘서 확확 쐈어요. 다시 화살을 주고 오셔서 그리고 동쪽을 향하여 치소서 그러더니 툭툭툭 3번 치고 뻘쭘하니까 술구멍이 나버렸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책망을 합니다. 왕이시여, 5, 6번을 쳤어야 했습니다.
이미 화살을 쏠 때, 아람을 향하여 화살을 쏠 때 정신 차려야지. 그 말씀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돼. 기사를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 한 번 칠 때마다 아람을 이기는 거거든. 근데 3번만 쳤어요. 3번 이기고 4번째 쳤어요. 망했어요. 3번 이기고 4번째 망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앞에 승리는 무효, 4번째는 망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릇이 준비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 교회에 일반적으로 주신 것도 있지만 각 개인별로, 가정으로, 일터의 사업장에 여러분 기사가 내려와야 될 줄 믿습니다.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으로 각 영혼 속에 기사가 내려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거 붙잡고 미리 알려주는 결과를 놓고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는 기사가 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오늘 여러분들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우리 가정적인 기사가 있어요. 가정적인 기사.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 읽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 옆에 또 누가 나와요? 곁까지. 누구? 이스마엘. 이삭이 누굴 낳아요? 야곱이 나왔어요. 근데 누가 나와요? 에서. 야곱이 누굴 낳아요? 12아들을 낳아요. 유다 외에 전부 다 곁가지고. 그래요.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아도 후손들에게는 이런 가론주다도 나오고 여기 나오겠구나. 그래서 기도했어요. 골방에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후손에게는 한만도 이런 에서 같은 인간 나오지도 않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가슴에 눈물이 쏟아지면서 이 응답을 주셨어. 이 가정에 기사야. 불신자들이 나오지 않을 것에 대한 기사야. 이거 붙잡고 기도하면, 그리고 그때 기사가 내렸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지 뭐, 이게 아니라 이때부터 뭐야? 붙잡고 기도할 때 표적과 이적이 우리 가정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방법론을 일러주시는 거고,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원리들을 알고 사용하라고 여러분들의 사용법을 일러주는 거니 잘 듣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일터에 하나님 나에게 기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보편적 기사,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내가 듣겠다, 여러분 다 이미 주셨어요. 이미 주신 것 외에 여러분의 가정에, 개인적으로 이 시대를 향하여 또 개인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처음에는 유다의 자기 아들이 병들었다는 소리 듣고 유대의 유지들을 보내서 이제 그들이 주님 앞에 말씀을 했고, 오시는 도중에 그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와서 예수를 영접하러 나왔다고, 영접하러 나오면서 이 백부장이 영접하러 나오면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제 믿음이 무엇인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소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했어요. 이스라엘만 중에도 이러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아이가 그때 낳았어요. 내가 네 아이가 나아졌느니라. 이때 낳았어요. 그때 시간이 7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 길게 하는 게 좋으냐, 짧게 하는 게 좋으냐? 기도는 소리 지르는 게 좋으냐, 중얼중얼하는 게 좋으냐? 관계없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기사가 내렸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셨고, 이미 기도한 것 들으시겠다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기사가 내렸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결론 맺을게요. 교회는 기사가 있어야 됩니다. 개인의 가정에도 기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터에도 기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응답받는 기도 마지막 마무리에 첫 번째 응답받는 기도 정리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응답받는 기도,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어 갭이 없습니다. 첫 번째 원리, 그 이해하세요. 나에겐 갭이 없다. 두 번째,
절박한 심령으로 하라. 이것저것 중에 하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절박하게, 간절하게, 하나님, 다윗의 전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찾아가던 그 홀로 된 억울한 일 당한 과부가 그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아침마다 외치듯이 절박한 심령으로 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 약속 뭐야? 기사가 내렸고 그 기사가 내린 것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적과 표적으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기도할 마음이 생겼어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하나님 기사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적과 표적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미 보편적으로 준 거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미 보편적으로 내려준 기사입니다. 자, 우리 같이 성경을 읽어보시죠. 자, 우리 같이 읽어봐요. 자,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성령으로 예수인 내 안에 들어왔고 나는 세례로 그 안에 들어갔어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 주겠다. 이게 기사로 교회에 떨어진 겁니다. 신약교회에 떨어진 겁니다. 자, 16절. 자, 16장 시작.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라. 자, 14장 아까 뜨였던 14장 13절 14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든 내가 행하리라. 이것이 기도에 대해서 교회에 보편적으로 준 기사입니다. 이거 붙잡고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적과 표적이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걸 다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잃어버렸습니까? 건강을 잃어버렸습니까? 자녀의 그 방황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다시 기도를 통하여 다 찾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